룻기는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놀랍게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피엔딩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나 소설에는 해피엔딩도 있고 새드엔딩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접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초등 고학년 정도 들어가면 모든 이야기가 다 행복하게 끝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도 있고 좀 미스테리하게 끝나가지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결말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반전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결말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자들이 그렇게 의도하는 것이죠. 재미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다양한 결말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과 방금 말씀드린 드라마나 소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설이나 드라마는 물론 작가들이 자신의 실제 삶의 경험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사실과 약간 다르게 비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 벌어졌던 일을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 교과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들의 원인과 결과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룻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는 건 우리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룻기가 해피엔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기 안에 등장하는 모든 주요 인물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오미, 룻, 보아스 모두가 해피엔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즉 헤세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잘 드러내 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그 실체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의 아내를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한 그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의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지난주 본문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룻은 보아스가 볼이 까불리는 그 타작마당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차려입고 내려가서 보아스가 잠들 즈음에 그의 발치에 가가지고 그 외투 끝자락을 살짝 들고 그 아래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건 모험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순간 두렵고 떨렸을까요? 요즘은 남녀가 별 차이 없는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여자는 조신하기를 사회가 요구했고, 남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걸 당연시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엄격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룻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모든 걸 보아스는 한눈에 알아채고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묻고 따지면서 룻을 긴장시키지 않고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하면서 결론부터 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칭찬하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자, 여기서 이제 현숙한 여자,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현숙한 여자 하면 보통 현모양처를 쉽게 떠올립니다. 자식들에게 인자하고 남편에게 착한 아내. 그건 바로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현숙한 여자는 그것과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바로 이 룻과 같은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의 현숙함을 잘 말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의 맨 끝장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잠언의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고, 더 나아가서 이 단어를 남자에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보아스에게 사용했던 유력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 룻의 현숙함을 살펴본 이후에 보아스의 유력함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본문의 룻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과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즉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는 현재 우리 성경의 위치와 약간 다릅니다. 잠언 바로 뒤에 룻기가 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 31장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룻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배치했을까요? 바로 잠언 31장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본보기로 룻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지 좀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잠언 31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을 좀 펴보십시오. 제가 주보 뒤에 오늘 인쇄를 안 하고 31장 내용이 많아서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946쪽입니다. 구약 946쪽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절은 많지만 사실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10절부터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아주 귀하다, 그 말이죠. 구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겠으며, 그 가정이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어서 이제 이 여인이 행하는 선이 무엇인지 계속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세 부분.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기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정도 되면 집안일을 거의 다 도맡아 하는 거죠. 집 안의 일뿐만 아니라 집 밖의 일까지도 거의 가정경제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청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청직 역할을 이 아내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부터 19절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또 자기를 관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7절 보십시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가 아까 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파는 거죠. 밤에도 그렇게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실을 감아낸다 이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치도 흐트럼 없이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좀 중요한 내용은 이타적인 사회생활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어려운 자들에게 돕는다 이거죠.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그리고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음으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 사람들도 돌본다 이거죠. 아마 당시 홍색 옷은 가장 비싸고 질이 좋은 옷이었나 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은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눈을 대비한 옷은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면 조금 추운 계절이 와도 아마 든든하겠죠.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죠.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가장 비싼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마포 옷은 삼배로 만든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도 챙기고 자신도 챙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남편도 장로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왜 인정받습니까? 아내 때문에 인정받는다 말이에요. 잠언 저 앞쪽에 12장 4절에 가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인정받는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앞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좋은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능력과 존귀를 갖춘다 이거죠. 그리고 후일을 웃으며 미래 일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죠.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잠언을 묵상했는데 잠언에 보면 지혜가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의 표상이며 그녀의 입에서는 지혜가 흘러넘쳐 나오는 것이죠. 이 지혜가 어떤 지혜겠습니까? 자기 가정을 돌보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나서 가르치는 지혜인 것이죠. 여기 기록된 이 여인의 삶의 소위 종교적 영역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죠? 모두 다 세속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그녀가 이루어 온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입을 열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그 혀로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인애의 법을 말한다. 여기서 인애가 바로 우리가 룻기에서 계속 살펴보는 헤세드입니다. 즉 이 여인의 모든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그 헤세드를 가지고 자기 자신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걸 입을 열어 가르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런 모범적인 삶 때문에 뒤에 가면 가족과 공동체에게 칭찬을 받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8절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정말 대단한 칭찬이고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모양처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야말로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아주 건강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인을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고 있는 30절 3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비밀을 밝혀주는 이야기입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일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그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 혀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법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여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칭찬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어요. 우리 젊은 여성들이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 찾고 그런 걸로 우리 자신을 꾸밀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걸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치, 그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결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면 열매 맺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맞게 합당한 보응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때로 그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성취하셨죠.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믿고 있는가?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의 손에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도록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문제는 나 자신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믿는다고 말은 잘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그것에 따른 열매를 주실까?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믿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믿겠다고 덮어놓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애쓰면서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아무런 기대를 안 할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기대하고 자꾸 달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악순환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온통 세상의 메시지에 빠져 있죠. 우리 자녀들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통 뒤죽박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리를 붙잡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녀 교육에서는 약간 방임에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네가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그것을 어디를 가든지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방법적인 면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신이 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방임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직접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좀 회개를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영적인 습관이 그렇게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부모나 우리 선생에게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게 그런 영적인 습관이 없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봐. 누군가 만나서 교제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나이가 들면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면 이제 성인으로 대하고 자녀를 또 결혼시키고 사위나 며느리를 드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조금씩 외로워지고 또 누군가 그리워지고 내 코에 생기가 다 되어가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습관, 그것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스마트폰 시대 용어로 말한다면 마치 와이파이 신호세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하면은 목록이 쭉 뜨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것은 선택하면 신호가 빵빵 터지고 잘 되는데 어떤 건 연결은 됐는데 뭐 아무것도 터지지도 않고 버프링만 계속 나고 시간만 끄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호가 약하기 때문이죠. 신호가 약하면 연결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또 기도해도 가고 뭐 온갖 것 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영적인 안테나,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신호를 약하게 받든지 아니면 아예 못 받든지,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실생활에서 아마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 자신부터 빨리 타파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앉도록 아주 귀찮고 때로는 짜증나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아주 문자적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양육하면 그 자녀는 거의 확실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문자가 아니죠. 로봇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자녀에게도 기회를 살펴서 가능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적절할 때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쓸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 같다.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쓴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런 사실도 하루빨리 터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다 커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직 어릴 때부터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열매를 얻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진리로 가슴속에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나서 12절부터 18절까지 자신이 룻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약속과 그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는 룻의 요청을 들어주긴 하겠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나오미와 보아스는 알고 있었겠지만 룻은 아마 처음 듣는 소리였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든지 만약 그가 거부하면 보아스 자신이 물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부분만 봐도 참으로 신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능력 있고 유력하고 또는 이 당시 성안의 유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때로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가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순서나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기업의 사장이 되거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더 잘하라고 세워준 줄 알고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또는 무작정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 저질러 놓고 뒤처리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혼전 임신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혼전 순결지키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서 그런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서 둘이 마음만 맞으면 뭐 성적인 관계도 누릴 수 있고 그러다가 임신하면 결혼하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왜 없습니까?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부부가 아닌 사람이 성적 관계 맺으면 유부남, 유부녀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총각 처녀인 경우 만약 그 둘 중에 처녀가 약혼을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죽이게 되어 있어요. 약혼을 하지 않았던 경우만 남자가 벌금을 내고 그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게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왜 벌금을 내게 했겠습니까? 벌금을 내고 결혼을 해야 그 남자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혼전, 임신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무시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모른 척 할까요? 왜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고리타분하다고만 생각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묵시, 즉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자기 욕망과 개인의 자유가 신이 된 세상에서 내가 오고 싶다는데 무슨 참견이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십시오. 사실 룻은 보아스와 이 밤에 성적인 관계까지도 각오하고 온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옷 잘 입고 기름 바르고 와가지고 남자 발 아래에 누워있다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밤에 성적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과한 추측입니다만, 보아스가 그래 저질러 놓고 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더 가까운 그 친척이 룻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기업도 무르고 결혼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일찍 룻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보아스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이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친척과 장로들을 부르고 백성들 앞에서 이 기업 무르는 일과 관련해서 재판을 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의혹이 일어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룻만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보아스 역시 그에 걸맞게 유력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의 현숙함이 남성으로는 유력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같은 단어. 보아스가 유력한 남자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룻 역시 그에 걸맞는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룻기의 내용을 클라이막스를 넘어서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온 여인이죠. 그러나 룻은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송받는 그 여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도 유력한 남성으로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현숙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세속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